주변에 계신 분들 얼굴 좀 보시면서 환영의 인사하시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하나님의 존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선비가 참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저희에게도 기쁨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두 학생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또 선생님이 되어서 모범이 되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또 우리 오시레가 많이 발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우님들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요. 김영숙 집사님은 신임 장로 수양에 참석차 어제부터 내일까지 마달피 수련회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집회가 되고 또 장로님으로 세워지실 수 있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석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에 또 입원하셨습니다. 정남석 집사님의 치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선호 장모님 그리고 사모님 되신 집사님 그 뒤에 앉아있는 학생이 누구죠? 네? 아드님? 네. 우리 사모님하고 아드님까지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뭔가 다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장모님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이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시니까 어디가 가족인지 모르잖아요. 천선호 장모님, 집사님 같이 일어서시고요. 네, 아드님도 같이 일어서서 우리 환영해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새성경 건축표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여러분들이 파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다. 성도여 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전진하자. 성도여 하나이다. 아멘. 네, 성전 건축 현황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지금은 별로 변하는 게 없어요. 설비 시설을 하고 해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시설이라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은 없습니다. 지금 내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제 요 성전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함께 가서 상냥식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단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요. 그러나 사진으로 보시는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보시는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잠옷실에서 잠옷실 창을 통해서 바라본 단상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상당히 창이 크고 아름다운 곳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고 길이 미끄럽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가셔서 잠시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저기 둘러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직 위험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길을 걸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외부에서 헌금들을 좀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용기가 되고 힘이 되도록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송자 집사님이 호소를 하셔서 두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남양 침례교회,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남양 침례교회 김미성 권사님이 10만 원 헌금해 주셨습니다. 전인섭 집사님 포천 송우리교회 우리 교회입니다. 10만 원 헌금해 주셨어요. 두 분 다 유송자 집사님께서 이제 우리 성전짓습니다 호소하셔서 받으신 헌금이고요. 김기자 집사님께서 투영 중이신데 1,060만 원의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서해 삼육초등학교 교회에서 저희 호수몬을 보고 30만 원의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두음교회에서 10만 원 보내오셨고요. 우리 조영주 집사님의 동기들입니다. 천명선교사 19기에서 82만 원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참 감사한 게 우리 성전이 완공되면 한번 오셔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실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교회 신원석 장로님께서 100만 원의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제주국제교회에 있었습니다. 소속이 가자마자 장로님이 바로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서동남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참 많은 헌금을 하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간간히 계속 헌금을 보내주시는데 지난주에 100만 원의 헌금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집사님의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여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헌금들을
드리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과 또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어지고 있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는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검은 글씨를 읽어주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오해할 수 없도록 예외 상황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는 자주 끊기고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가 세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가. 첫 번째는 녹색 글씨 뭐라고요? 의심. 네, 의심이에요. 의심.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불변성에 관한 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이 넘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지혜를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는가? 특별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이런 의심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성경절들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어야 된다. 1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역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네,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예,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상 믿어야 주시는 분. 상이 뭐예요? 상은 좋은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상을 줄 때 우리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품성을,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의심하게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각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요한 능력을 준비하고
천사들을 미혹하려고 한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한 방법으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키므로 가장 유명한 여호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다. 사단은 죄가 없던 곳에 죄가 시작되도록 한 존재예요.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의심하게 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의심이 있으면 왜 주는 걸까? 그 의도가 뭘까? 의심하게 되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심은 감사를 막아버리고 의심은 감사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의심을 걸어버리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뭐죠?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 이기심을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중요하다. 이기심은 그러한 마음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중요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 계획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계획과 내 뜻은 다른 거예요. 그게 싫은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좀 다르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일이 싫어요. 나는 다른 일을 좀 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배우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나는 내 배우자가 그렇게 사는 게 싫어요.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 사람을 좀 바꾸고 싶어요. 이기심이에요. 하나님은 내 자녀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근데 나는 내 자녀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싫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내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이에게 강요합니다.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이기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바꾸고 싶고 일도 내 일대로 하고 싶고 내 계획대로 하고 싶고 또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예, 돈? 예,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하시는데 난 그게 싫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고 싶습니다. 예, 이기심이에요. 어찌되었든 나는 내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그게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기심의 극치는 함께 읽겠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시작.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 뭐라고요? 더 중요하다. 뭐가요?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이기심의 극치예요. 그런 마음 속에서 감사가 싹을 틔울 수 없어요. 그런 마음 속에서 감사가 자라날 수 없고 그런 마음 속에서 감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정신이 사단의 정신이에요. 각시대에 대해 지금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계략과 논리를 하여 교묘하게 자기의 뜻을 설정하였다. 이 하늘 천사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목적,
자기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이기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온갖 궤변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허위라고 얘기해요. 허위가 뭡니까? 예,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조작하는 일을 허위라고 해요.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일을 타인에게 진실로 믿게 만드는 고의적인 언행을 허위라고 해요. 그래서 온갖 궤변과 허위를 다하여 어떻게? 교묘하게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주 명쾌해요. 아주 분명해요. 아주 쉽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많은 말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진실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궤변과 허위를 다해야 되고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말하는 자기 자신의 머리부터 어떻게 돼요?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여서 말이 헛나와요.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서로 맞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가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재판일수록 재판을 오래 해요. 그리고 재판을 여러 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아주 명확하고 아주 짧고 아주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말을 많이 해야 되고 허위를 해야 되고 교묘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을 길게 하다 보면 오고 가는 말 속에서 뭐가 생겨요? 진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짓은 계속해서 잘못되었다나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궤변과 허위를 대하여 교묘하게 말하며 살다 보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자리 잡을 곳이 없어요.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반역한 이후로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한 번도 든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감사를 모르고 살다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주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한 것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정말로 힘들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제자들에게 당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는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아주 간절하게 온 몸을 땅에 엎드려 이마에 땀이 피가 되어 쏟아지도록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있고 내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들어주십시오. 제발 이것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뜻하는 것이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이기심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방해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녹색 글씨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 네,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나의 꿈과 비전과 생각이 세상의 온갖 하찮고 사소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명성과 인기와 지위와 만나고 싶은 유명한 사람들과 가고 싶은 좋은 장소들과 소유하고 싶은 많은 물질들과 물건들 그리고 이루고 싶은 업적 등으로 이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생각이 이 세상의 온갖 사소한 것들 사라져 버릴 것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추구하며 하루하루 아주 힘들게 최선을 다하여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들은 그러한 일들에 몰두하여 그러한 일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해요. 어떠한 것을 이루고 싶은데 이루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장소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을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을 꼭 경험해보고 싶은데 경험하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데 가지지 못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어떠한 명성을 얻고 인기를 누리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한평생을 쓰레기장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요. 감사가 하나도 없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쓰레기장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쓰레기장에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말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글씨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희망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디에?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것은 항상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내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요, 영예와 위엄의 자리예요. 또 보호와 방어의 자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장 먼저 추구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9절에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어떠고? 기쁘고 나의 영혼 어때요?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아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은 즐겁고 나의 육체도 완전합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디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수월에 버리지 않았어요. 수월, 죽은 사람들이 내려가는 곳, 무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기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앞서 비유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 사람들 것 같다 그랬어요? 그냥 쓰레기장에 사는 사람들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루지 못했어. 나는 얻지 못했어. 나는 갖지 못했어. 그래서 마치 쓰레기장에 버려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산다.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월에 버려진 것처럼, 내가 멸망당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여러분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오른편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잘 표현한 찬미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잘 부르시는 찬미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느린데요. 그러나 이 찬미가 가사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찬미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가 407장입니다. 제가 미리 예고를 못 드렸는데 찬양 중에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가사를 아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드려주시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면서 또 주님을 내 오른편에 모시면서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들에 애정을 두는 한, 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얻는 것, 얻지 못한 것, 그것으로 내 삶을 측정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부른 찬미처럼 우리가 주님을 늘 앞에 모시고